관악산 자락에 산막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난 3월에 그 산막사의 종무소에 불이 났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느냐? 산막사의 주지가 불을 질렀고 그 불길에 자신도 나오지 않고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수사가 다 종결되었다 들었고 누가 범인이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혀졌습니다. 그대로 바로 주지가 그곳에 불을 질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는가로 추정되는 일은 이번이 11월까지 산막사의 주지 임기가 끝나는데 끝나면 어디로 갈까 하다가 화성에, 경기도 화성에 용주사의 주지가 되려는 본인의 계획이 뒤틀어져서 되지 못하자 그만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는 수사는 이렇게 종결되었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관악산에 오르면서 들었던 그 연불 소리, 목탁 소리, 목사가 그 산에서 그 소리가 듣기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산의 그 정취와 울리는 소리에 그 소리가 저는 싫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참 그 운율이 좋다 할까?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듯이 저렇게 잘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은은하게 들렸던 연불과 목탁 소리에 온 세상을 초월할 듯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난 듯한 그 목소리와 그 목탁 소리, 거기엔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한 욕심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 주지의 한 인간의 모습을 여전히 그 소리에 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한 종교를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했는데도 불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의 구원이 불교에서는 해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탈, 번뇌와 욕심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 해탈, 그건 이룰 수가 없는 일인가? 끝내 그 욕심으로 그 불을 지르는 그런 결정을 하는 이 실패, 이게 단지 그 사람만의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전혀 다른 얘기고 이런 사고와 관련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렇게 도달하려고 하지만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도 별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수십 년을 믿어왔지만 왜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설 수가 없을까? 하나님을 아는 자리, 왜 그 자리에는 왜 제대로 설 수가 없을까? 그 실패가 어쩌면 다른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생각이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느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수명에 비하더라도
99세 참 찰만큼 찬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섰느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느냐? 서지 못합니다. 왜? 18절 보십시오. 그가 아직도 99세 때도 아직도 이 말합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너의 후손이 날 것이다. 못 믿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늙어진 몸과 그의 아내가 나이를 보더라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99세가 되도록 끝내 하는 그 입에서,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저 하나님 앞에 좀 말을 좀 떨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그거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데는 99세의 나이에도 불가능할까요? 누가 말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본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요. 우리보다 못하거나 우리와 같거나. 이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99세 때도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스마엘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룰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그런 능력과 자원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불가능할까? 우리 스스로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를 날아가는 과학의 기술과 인류학, 심리학, 정신의학, 수학, 물리학 모든 학문들과 과학들이 이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왜 이렇게도 인간에게 없는 것일까요?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가? 스스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실망합니다. 곧 우리에게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듭니다. 그는 눈만 뜨면 약속과 다른 현실, 이 몸에서 무슨 아이가 나와? 어떻게 가능해? 그의 상식, 그의 경험, 그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그 뜻에 보탬되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못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이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줄까요? 여러분 1절을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러면 전능하시단 말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능성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닙니까? 누가 모릅니까? 누가 전능하신이라는 하나님이란 뜻을 누가 모릅니까? 그 사전적 또 그 단어적인 의미를 누가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왜 몰라요? 알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첫째,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이 몸에서 어떻게 내 후손이 난단 말인가? 내 아내를 봐. 90세고 내가 99세야. 어떻게 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전능하심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심이 어떤 실제로 다가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식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바깥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실제 전능함이 뭔지를 모르고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게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으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오도록 하시느냐면 그것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 여러분 오늘 17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일단 확인합시다. 이 전체가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2절 보십시오. 내 언약, 4절의 언약, 7절 내가 내 언약을,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중간에 내 언약을 지키고 11절부터는 할례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할례를 말합니다. 11절에 언약의 표징, 13절, 14절 다 언약이 나오고요. 그래서 19절, 21절 무려 9번이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할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할례가 나오죠.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표시하는 것, 마치 문신색이듯 몸에 표시하는 게 할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왜 언약을 들고 나오실까요? 이건 15장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5장에 하나님께서 암염소, 그리고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3년 거, 또 3년 된 수양, 그거를 번제하듯이 조각 내지 않고 반을, 그걸 어떻게 쪼갰을까? 끔찍하죠? 그 제물을 반을 쪼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뜻하는 횃불이 지나가죠. 맹세를 하는 거죠.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도 어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구약이라 하고 왜 신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이라 하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온통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가장 도도한 흐름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 여러 가지가 주제를 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큰 물줄기를 형성합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는 이 언약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도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게 돼버려요. 당신이 여기에 묶인다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했고 거기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심판하게 되었을 때 19장 29절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멸할 때에 그 롯의 가족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조카 롯까지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이제 다 끝났어, 여기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할 때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장 큰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사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에 30장까지였습니다. 그런데 31장부터 3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떠난 그 잠시 비운 그 자리에.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놈들, 내가 너희들 다 쓸어버리고 새 백성을 내가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3,000명이 그 심판으로 죽어나갈 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살살 빌듯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그 기도가 대범하고 좀 더 나가면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십시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여러분, 그러다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굉장히 당돌하고,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대범합니까?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빌어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하고 우리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모세가 이런 뻔뻔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다니. 그 하나님이 졌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모세가 뭘 붙들고 하나님께 엄청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두말 할 것 없는 이 명백한 죄 앞에 하나님 진멸한다니까 담대하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못 그러십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계적인 방법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재물이 두 쪽 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속에 그게 언약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아주 짧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에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 개인적인 한 가정의 얘기로 우리가 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장에 가면 룻기서가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때문에 덩달아 나오미가 사실은 더 행복했더라.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뭘 담고 있느냐면 룻기서 마지막을 족보를 들고 나와요. 룻기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리고는 바로 족보를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쭉 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읽었던 그 족보를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왜 다윗에게 연결시킵니까? 왜? 희망 없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붙들어야 된다, 구원하고 살려두고 그럴 이유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오벳, 다윗의 정조부, 그 다음 2세 다윗, 이렇게 왜 연기를 짓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백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매번 실패하는가? 수십 년을 믿어도 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일까? 아니, 분명히 믿는 듯 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왜 이렇게 작아지죠? 그 크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까? 왜? 천지를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능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찬양하고 고백하고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99세 아직도 이스마엘 얘기하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니,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한 우리가
문제 앞에는 쩔쩔매면서 하나님이 소리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력한 것처럼 왜 이렇게 돌아오느냐고요. 99세의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걸까? 우리는 믿음을 못 만드는 것일까?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들이 내 바깥에 있었을 뿐이었고 그냥 기억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요즘 성경이 제 생각을 움직여가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로 누가 이런 말 했을까요?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연불 30년 외워도 휘발유통 들고 가는 사람이나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믿음은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언약을 통하여. 왜 언약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때로 근본적으로 제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있는가? 걱정 하나 탁 다가오면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걸 그때 또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그래도 끝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님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끝에 주여 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릴 때에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언약을 들고 나온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려는 거예요. 나도 벗어날 수 없는 언약에 묶여 있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오늘 언약 앞에 이게 너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이게 누가 이 믿음을 만들어 가느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언약 앞에 내 언약을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 언약을. 4절 보십시오. 내 언약을 이라고 말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내
언약을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부활이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리라라고 하니까, 죽는다는 건 뭔지 아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부활을 전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베드로가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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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해서 가진 믿음인가요? 그렇게 해서 한 골백번 하면은 믿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믿음인가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죽음도 몰랐고 의미도 몰랐고 예수의 부활도 믿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이 일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과정에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간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건 하나님이 믿음을 안 만들어줘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는 나오지 않겠죠.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이스마엘이나 말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드리죠.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말합니다. 이야, 아브라함 믿음 정말 좋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다 난 그 일 못해.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수백 번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수천 번을 보여주고 언약으로 묶어서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만들어 줬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만들어 줬어요. 아, 하나님 믿어도 되는 분이구나. 내 모든 것,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하나님 말씀은 믿어도 돼 라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온 믿음. 거기서 아브라함은 수백 번 거절하고 의심하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7번 실패하면 8번째 하나님이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끊임없이
십자가를 동원하여 그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떻게 너희를 버릴 것이냐. 끊임없는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 말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수백 번 믿음의 자리에 실패할 때도 끝내 혼내시고 벌을 내리시고 채찍을 들어 사용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정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발버둥 치며 주님 앞에 버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할지를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얘기 속에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